성경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또 아들도 성령도 어찌 한 분이 되시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갖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도 삼위가 한 분 되신 분이고 직위를 각각 다 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유일한가? 전능하신 분으로 유명하다. 유일하다 그 소리죠. 세상에 전능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전능하신 분이 없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생명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가 또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또 창조자시다 할 때도 아니 창조를 세상에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잖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유일하다 그런 얘기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다. 오늘 거기 31절에도 거기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세상에서도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 교훈, 그 학훈 같은 데도 진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진리를 많이 써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참을 얘기해, 참. 아니면 이치, 또는 합리적인 것, 화학적인 것, 그런 법칙을 보통 진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걸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진리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뚫고 들어가는 거, 막힘이 없는 게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무엇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진리다 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 너희들은 뭐하고 있어? 하니까 그 바로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다 던져놓으니까 다들 것도 다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그 신하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게 진리. 세상에서는 병이 들으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여야 되지만 주님은 뭐라 했어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세상에서는 귀신이 들리면 약을 먹여야 되고 가둬놓아야 되는데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라. 어떤 것이 막힘이 없이 다 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진리.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그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이기도 하신다고, 그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 왜? 어린애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제 마음에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도 안 믿어진다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벌써 악한 영들이 들어갔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참으로 순진한 마음, 참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니면 결단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막막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엄마도 아빠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아주 막막할 때,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거 어려울 때 되니까 세상 찾아가려고 그러고 다른 방법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잡은 어린아이만 같이, 무슨 일이 있어 자기 엄마가 병들었고 돈도 없고 못생기고 잡은 거지더라도 엄마 등에 업힌 그 아기는 엄마만 의지합니다. 누가 좀 옷 좀 잘 입혀주고 먹을 것 좀 주려고 해도 안 가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제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가? 엄마만 의지하는, 엄마 등에 엎여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 자기를 뱃속에서 내놓은 오직 그 엄마만을 바라보는, 그 엄마가 없으면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과연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게 중요하다 말이죠. 이게 아직도 없으면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설령 교회 나와서 11조도 드리고 감사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릴지는 몰라도 과연 하나님을 내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의지하듯이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의지하는 마음이 아직도 없고 세상 의지할 것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세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요 오직 그분으로만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같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 애기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질질 쿵쿵 흘리고 옷도 잘못 입고 그래서 잠깐 떼다가 배도 불렀게 고기도 사주고 옷도 잘 입혀주고 싶어서 엎여 있는 등에 잠깐 떼어놓을만 해도 기겁을 하고 안 떨어지고 울고 난리치잖아요. 잠깐 떨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걔 하나 쳐다보는 거. 어디 쳐다봐? 엄마만 생각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엄마 보이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림 담아놓으면 아무 없으면 태번에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만 여러분들 있으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만 함께하면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요 성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죄를 지면 자기가 짐승을 사서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 생각해봐. 그러면 죄를 안 진 사람은 성막에 갈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오늘도 생각으로, 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품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자, 그 자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구약의 율법에 죄를 짓는 자는 짐승을 가지고 그 짐승에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대신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게, 그게 죄인이 하는 일인데, 죄를 안 진 사람은 못 가. 성막에 갈 필요도 없어.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진리요, 오늘도 그래, 나는 진리다.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그런 죄인들입니다. 인류는 그 후부터 완전히 마귀에서 속아서 세상에서 거짓하고 참이 없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던 우리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어려움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을 진리로 아는 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냐?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함을 받으라고.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과연 자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세상 근심 걱정에 꽉 짜여서 그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에 정신이 팔려서 주일날도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막 나가서 일하고, 주일날도 공부 안 하면 영원히 낙오될 것 같아서 주일날도 막 공부한다고 못 나오고, 11조 드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거 떼어먹으려고 이리 뺑돌 저리 뺑돌 하려고 죽을 것 같은,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볼 것 같은 거야. 이거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 예수를 믿는 자는요, 이미 예수님이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멍청이같이 막 돌아만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야 돼. 하나님으로 자유하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무엇이 걱정이 있냐? 진리 안에 거하면, 법대로만 살면, 세상에서도 내가 법대로 살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아니, 헌법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규례에 의해서 법 있는 대로 그대로 살면 뭐가 겁나요?
아니, 야, 저기 순사 온다. 옛날에 성경 온다.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해. 지가 죄 안 져서 왜 무서워요? 죄 안 져서 왜 무서워요? 죄를 졌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죄 안 지면 세상에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 죄 졌으니까 잡아갖고 가면서 죄를 범한 것이 있으니까 잡아갖고 가면서 걱정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세상 법대로 사는데 무슨 우리가 제가 자유함이 없겠어요. 법대로 하면 얼마든지 자유합니다.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하나님 뜻대로만,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우리가 살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돼. 그러면 그냥 자유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증거는 뭐냐?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과연 네가 자유하냐? 이게 있어야 돼. 네가 장로면 네가 자유해야 돼. 네가 권사면 네가 자유해야 돼.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자유하고 평강이 넘치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은요, 요즘에 뭐 대통령은 다르죠. 옛날에 왕정체제에 있었잖아. 왕은 짐은 왕이다. 짐은 곧 국가는 곧 짐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왕 거예요.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왕의 그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왕은 모든 국민이 다 왕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한 데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퇴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왕은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시집 갔건 안 갔든 데려다가 자기 후궁을 삶아서 자기가 왕비로 삼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 자식 아닌데도 국민들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군사로 다 모집하게 시켜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죽건 말건 상관없어. 내 거야. 부모 것이 아니야. 내 거야. 이거 왕의 겁니다. 나라 전체가 왕 거예요. 왕은 억압하는 자가 없어요. 왕은 자치권대 불러가 버려. 3,000년을 의자왕이 데리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3,000년 데리고 살았다고 누가 왕한테 욕할 사람이 없어. 왜? 다 집권대 무슨 왕은 무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낮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들으면 저쪽 먼 곳에 어떤 여인이 빨개벗고 목욕하는 걸 봤어요. 여봐라, 저기 누구냐? 우리아의 부인입니다. 그래, 이리 오라가라고. 그러고 범한 거예요. 상관없어요. 왕은 누구든지 다 자기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 밧세바 때문에 얼마나 죄를 회개했는 거니? 침상이 젖도록 새했대. 그래서 침상에 이불을 짜면 눈물이 다 절절 흘릴 정도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냐? 시편 51편에 뭐라 하겠노니?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 세상 법에 따라서는 그 데리다 살아도 상관없고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나이다. 그 세상 법으로는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나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그래서 왕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요. 왜? 그 사람이 자유하니까. 대통령만 돼도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그 청와대 안에 전 장관이 다 있다시피 각 수석이 다 있어가지고 다 관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사는지 몰라요. 수천 명입니다. 청와대 안에. 다 거기 들어가고 난리치죠. 거기만 가면 괜찮으니까. 왜? 왕은 자유하는 사람이요. 왕이 자유케 해주면 자기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민주주의에서 저런 대통령 저런 거 말고 군정체제에서 왕체제에서 왕은 그렇게 자유함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 왕 밑에서 서로 몰려가고 서로 가려고 그러죠. 왜? 왕이 자유케 해주면 다 자유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유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진리가 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자유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섬긴다면 우리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왕도 자유자인데, 세상의 왕도 자유자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왕도 자유자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유자겠어, 자유자 아니겠어? 자유자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 마음이에요. 그분 마음. 그분이 마음인데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할 수 있어, 자유할 수 없어요? 걱정할 게 없지. 그냥 자유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리셔요. 그 진리 되신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셔? 응? 예수님 어디 계셔? 응? 내 안에 계시잖아. 성령으로, 진리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 주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럼 내가 자유해야 돼, 안 해야 돼? 자유해야 돼. 근데 자유하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까지 해주실 수 있겠어? 하나님 이것은 못 하시겠지?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금방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그게 미련한 자라고. 지금 잘못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못되는 게 아니오. 할렐루야. 우리는 확실한 삶을 다시 이제 이번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쳐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 백성이,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리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쭉 족보가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설계도요. 인생의 설계도. 그럼 아브라함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 갈 길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설계를 다 놔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리 데리고 저리 데리고 쭉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의 설계는 하나님 안 하셨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 거 아니요.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도 오죽했으면 애굽 왕을 보고서 겁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시켜서 팔리기도 했잖아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자기 조카 동생 동들을 서로 싸매가지고 가정에 분란도 일으켰었어요. 조카가 또 이방인에게 왕들에게 잡혀가지고 갔을 때 군인을 돌이켜서 가서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전쟁도 일으켰습니다.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버지 살았어요.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순종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 일생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 안 하셨겠어? 여러분들과 나의 설계도가 인생 설계도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설계도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 설계를 안 해놨겠어? 지금은 네가 설령 조금 어렵게 살고 네가 힘들고 네가 고달프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향해서 지금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유해야 돼? 자유 안 해야 돼? 이제 무슨 일인가 알겠지? 목사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소리 이제 알겠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설계를 다 갖고 계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만 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고 진리만 따라가기만 하면 인생 설계는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긋 맞춰서 어거지로 딴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불순종하면서 지 맘대로 따라서 가려고 하면 설계들은 이 길로 가게 만들었는데 지가 다른 길로 좀 가는 거야 혼자.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일간지적 아비들 다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가라 해서 그냥 쫓아 가면 되는데 아버지도 데리고 가고 조카도 데려가고 재산도 가지고 가니 반드시 안 가고 이 꾸물꾸물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가서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카 놓고 딱 벗어지고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그대로 지킨다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빨리빨리 원위 취해서 주님이 설계한 그 설계도대로 내가 가야 돼. 그게 자염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삐쳐가지고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우선 내가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물론 그럴 수가 있죠. 당연하죠.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빨리 되돌았어야 돼. 할렐루야. 나는 그 다윗 보고 다윗이 그 밧세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자녀 하나 갖다 낳았어.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그거 아파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막 밥도 안 먹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허허, 야 기름 발라, 밥 가져와. 더 기숙하게 살았어요. 종들이 물어봅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오, 아니 애가 죽기 전에는 큰 난리 치더니 죽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냐? 애가 아팠을 때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하면 살려줄지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이제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다 더 높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어린이 알아서 해줬을까? 하고 회개하고 말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난 자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난 자녀가 솔로몬이에요. 지금 당장이 어렵고 막 힘들다고 해서 짜증 부리고 축 처지고 힘들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유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계속. 진리가 누구요? 주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놨어요. 다 더 좋은 길로, 더 엄청난 길로, 더 축복의 길로, 행복한 길로 다 인도해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만 거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만 맡기면 누구도 우리를 타치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감히 타치해? 누구 새끼인데 타치를 해? 내가 누구 새끼인데? 하나님의 새끼잖아. 하나님을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 건드려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건드려서 이길 자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혐오하고 막 욕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못 이깁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못 이겨요. 교회 머리가 누군데? 예수님이셔요.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요, 설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주일 낮설교는 내가 어떤 때는 막 3분의 1을 빼먹고 그냥 끝냈는데 자유함을 받기를 원해요. 11시 예배 시작해서 뭐 그냥 1시까지도 하고 좋겠고 2시까지 뭐 1시 반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1시에 끝내달라고. 1시에 끝내줘야 됩니다. 1시간에 2박 2일 해놓으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준비한 대로, 성령이 역사한 대로 그냥 자유하게 그냥 전해주고 싶은데 나한테 미리 1시간 내에 끝내달라고, 12시면 끝내달라고 막 이러고, 조금 오래되면 자기가 흔들흔들하고 조는 사람이 생기고 막 이래버리면 자유함이 없어져 버려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자유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근심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급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뭐가 급해요? 하나님 것으로 급해야지. 하나님이라는데 뭐 급해야지. 세상 것으로 뭐가 급합니다. 주님의 설계하신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그냥 그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자유함을 받아야 돼. 오늘 본문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마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거짓의 아비의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근심 걱정, 세상 거 육체가 나를 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속 안에서는 빙긋이 웃어야 돼. 자유함을 가져. 아니 서울에
한 100억짜리 빌딩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5천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는 사람이 대전에 와서 지금 사골세방 살고 있어. 대전에 사골세 30만 원짜리 사골세 빨고 지금 직장을 내가 다니고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깔봅니다. 집주인이 깔봐요. 야, 너 왜 하루 늦게 돈 냈어? 그렇게 하면 막 속으로 막 저씨 이렇게 욕합니까? 빙긋이 웃지. 야,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와. 30만 원이니까 문제도 아니야. 너 집 이거 해봤자 1억이나 가? 나는 500억짜리 집 있어. 이렇지 않나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500억짜리 5천만 원짜리 수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니까. 너희들이 나그네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사람이 대전에서 잠깐 한 달 동안 지금 뭐 하려고 잠깐 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 가지고 세상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좀 하루 좀 굶었다고 막 인생 비관을 하면서 내가 여기 무성무생하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오늘 하루 굶었다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인생 비관하겠어요? 아니죠. 하루 안 먹은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좋다고, 이것도 젊어서 사서한다고 또 하지 않겠냐 말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참으로 자유함을 받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100%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이 자녀가 된다고,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네가 몰라서 건드리지 마. 네가 나를 감히 건드려? 이런 자부심과 이런 자유함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세상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여기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요. 어떤 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힘들어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님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으로 자유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받는 그런 편안한 삶, 행복한 삶,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것으로 자유함을 받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자유할 것 같으죠? 어디서 놀까 하고 걱정하니라고 그거 누가 도둑질해 가까우면서 더 걱정하는 거예요. 권세가 많은 사람, 더 높은 권세 받으려고 더 애를 써요. 그 자유함 못 받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인생을 자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진리로만 우리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